반갑습니다. 박재성 교무입니다. 일어선 서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법회마다 맨날 외우는 일어상 서문입니다. 대용사님이 직접 서술하신 경전이죠. 정전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어상 서문은 처음에 일어는 언어 도단의 입정초이요라는 말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언어 도단, 언어의 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언어의 도가 끊어졌으므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말도 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는 너무 광대해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해버리면 그 순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신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므로 신비한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입정처는 선정에 든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입정의 상태죠. 이게 어떠한 상태냐? 우리가 좌선을 했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단전에 주에 있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 생각 이전의 상태, 즉 본래 성품에 대한 표현이 입정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는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요라는 것은 이러는 언어가 끊어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는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교의 공과 같은 의미죠. 비슷한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의 공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그 도가의 무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불교의 공에는 아니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즉,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 표현하게 돼버리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공 또한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이러는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요라는 것은 공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라고 나옵니다. 자, 유무초월은 다들 아시겠지만 있음과 없음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있음도 없음도 아니다 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넘어서면은 이는 개성의 구공과 구족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과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유와 무의 순환이 지극해진 것, 그것을 초월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초월의 상태가 구공과 구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극이 순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예, 유무초월은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사문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사문이라고 해서 그런 문이 생과 사 혹은 유와 무의 중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을 통해서 유와 무, 생과 사를 넘나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 문 이름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 뒤에 유와 무, 생과 사 모두가 있게 됩니다. 이 문 너머에 유무, 생사가 초월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잠시 공유를 해제해 보면요. 예. 첫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생과 사, 유와 무, 이 중간에 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생과 사, 유와 무를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이 문 뒤에 유와 무, 생과 사가 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유와 무가 전개되고 생과 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무초월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 유무초월이라는 문 뒤에 이런 진리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일원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 진리, 유무와 생사가 나오게 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다음은 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본원, 사은의 본원이란 것인데요. 사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사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네 가지 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거대한 은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고 봤을 때 이론은 사은의 근본이다. 자, 일원이라는 뿌리가 있으면 여기서 사은이라는 나무가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은 이전에 일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원이란 진리가 여기 위에 있고 그 시점상 그 어떤 전개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사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또 다른 해석은 사은은 일원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중경에 일원 즉 사은이고 사은 즉 만유라고 하셨습니다. 일원과 일원 즉 사은이라 하면 일원은 곧 사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원이라는 거대한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네 가지로 분류해 보는 것이 사은이다. 그러니까 일원과 사은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품이란 게 뭐냐? 성리품 2장에서는 사람의 성품은 정한즉 선도 꽉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약하다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사종사님께서는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난다고 하셨고 그 정신은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나서 마음이 생기게 나는데 그 마음에서 뜻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마음이 가는 곳이란 것이죠. 자, 그럼 성품을 다시 한번 보죠. 성품은 1년 미생존의 상태입니다. 즉 한생각 나기 이전의 상태는 것이죠. 즉 정신과 마음과 뜻 이전의 상태란 것입니다. 아까 입정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즉 이런 본래 성품이란 것이 입정처의 상태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곧 텅 빈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궁극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품의 일원이라는 것은 곧 이런 내 안에 성품이 있으니 이미 내 안에 이런 상의 진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라고 하셨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 재불, 모든 부처님과 조사, 모든 선지님들, 그리고 범부, 보통 사람들, 그리고 중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품이 있다는 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이 바로 일원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불조사 범부 중생은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안에 성품, 즉 일원성의 진리가 있다는 것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입니다. 자, 유상이라는 게 뭐냐? 유상, 상이 있다는 것이죠. 즉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 형태가 있으려면은 변하지 말아야겠죠. 변하지 않은 상태가 유상입니다. 즉 변하지 않으므로 고정된 실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상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즉 변하는 상태란 거죠. 즉 계속 변함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다 함은 일원이 유상 혹은 무상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 첫 번째 해석은 유상과 무상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능이 유상할 수 있고 능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조금 더 다른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 일원이 유상하기도 하고 관점에 따라서 무상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보면은 유상하고 또 저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유상하고 또 저렇게 보면은 무상하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보면은 변하지 않고 또 저렇게 보면은 변하기도 하다. 네, 이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